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인생의 가지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짧게 요약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또 예수님은 농부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어 놓으신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 이게 하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붙어 있으나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나무에서 제거하시나,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가지치기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 가지치기 하겠다고 가위 드는 분들이 계세요. 야, 내가 이 사람 어떻게 좀 고치겠다. 저건 잘못된 거니까, 그러니까 가위 드시는 거죠. 내가 이 교회 잘못된 것도 좀 고쳐보겠다. 아무개 성도 이거 전 잘못된 사람이고 내가 쓴 말이나 독한 말로 어떻게 좀 저 사람 좀 바꿔보겠다. 성도들 가운데 스스로 가위 드는 분이 계세요. 가지치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가지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가지치기는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책임져요? 간혹 부모들이 자식들 어린 시절에 억압하고 여러분 야단치면 눈앞에선 잘 듣죠. 제 청소년들 사역하다 보면 대개 20살 넘어가면 그들 엇나갑니다. 억압받았던 게 폭발해서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가요. 그래서 독립한다는 의미로 부모님 뜻 말 안 듣습니다. 이거 억압해가지고 억압되는 순간에는 변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열매 맺게 할 수 있나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럴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본질을 바꾸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열매를 인생도 바꾸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나는 너희보다 너희를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에 수천 개씩 빠지고 또 수천 개씩 나고 어떻게 그걸 셀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너를 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모태에서 어떻게 나와서 여러분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걸 여러분이 아시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태도 정하신 분이고 우리의 끝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된다는 거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너희는 저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지도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책임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오늘 주보에 베델 칼럼에 키를 썼는데요. 그 글쓴이에 이런 말을 해요. 잎이 무성하여 잘 자라고 있는 줄 알고 방치했더니 결국 보기도 민망하고 작고 못생긴 토마토가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잎만 무성하면 잘 자라고 있는 것을도 알아요.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니까 잘 자라는 줄 알고 방치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보게 되니까 나중에 토마토를 맺히는데 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작고 또 맺었던 그 열매는 못생긴 토마토를 열었단 거예요. 그때야 다른 사람들이 굵은 열매를 거두는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굵은 열매를 맺었던 이유는 바로 곁가지를 잘라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신다면 인생의 가지치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곁가지는 여러분 무성한 것 같아도 곁가지 가지치기 하지 않아주면 결국 열매 없는 사람이 돼. 제가 예전에도 섬기던 교회 보면 정말 박하게요. 아는 것도 많아. 할 줄 아는 것도 많은데 이상하게 그분에겐 열매가 없어. 여러분 참 번잡하게도 살아가고 아는 것도 많고 똑똑도 해. 그런데 삶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참 단순해도 보이고 야, 저 사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나? 저렇게 착한 사람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헤쳐가지? 하는데도 열매 맺는 사람이 있어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원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가지치기가 돼야 됩니다. 저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가지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택장애란 말 들어보셨죠? 현대인들 중에는 선택장애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물건을 살 때도 참 힘들어요. 요즘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선택한다는 게. 또 음식을 먹을 때도 선택한다는 거 참 힘들어요. 음식점 갈 때마다 메뉴판 한 찬씩 쳐다볼 때가 많아. 그런데 물건이나 음식은 좀 선택장애 있어도 그렇게 큰 인생에 큰 지장은 없어요. 뭐 물건 잘못 산다고 나중에 뭐 다시 사면 되는 거고 음식 한 끼 잘못 다음에 또 다른 거 먹으면 되잖아요. 그 정도는 여러분 선택장애 좀 겪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지극히 큰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감정을 잘 선택해야 돼요. 사람은 감정을 잘 선택할 줄 알아요. 그래야 삶의 질이 달라지고 행복과 불행이 거기서 나눠져요. 감정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다 놔두고 제멋대로 놔두게 되면 인생을 망쳐요. 감정은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컨트롤 돼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두고 멋대로 놔두면 우리의 인생이 불행한 길로 갈 수 있죠. 또 우리가 선택 잘해야 될 것이 생활 습관을 선택을 잘해야 돼요. 시간 낭비하고 인생 허비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교회에 있다가 퇴근하는 시간은 거의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빠르면 한 6시, 늦으면 7, 8시에도 퇴근해요. 그리고 보통 잠은 한 11시, 밤 한 11시 정도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 한 20, 30분 정도 잠깐씩 눈 붙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 습관 들이는데 2년이 걸리더라고요. 절대 이게 습관 들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에겐 절박했어요. 새벽 예배는 반드시 해야 되니까. 새벽에 기도 안 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절박한 거죠. 근데 이 체질을 바꾸는 게 쉽진 않아. 머리도 아프고 두통도 나고 입맛도 없어지고 몸도 아프고 하루 종일 멍멍하기도 하고 그러나 절박하니까 인간의 체질도 바꾸더라고.
이 체질을 바꿔놓으니까 좋은 게 뭐냐? 하루가 길어져요. 한 반나절은 더 길어진 것 같아요. 하루가 길어지는 거. 여기서 깨달은 게 있죠. 생활 습관도 길들이기에 따라 달라진다. 게으른 사람 놔두면 한없이 게을러져요. 여러분, 생활 습관을 잘 선택하지 않으면 인생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에 곤도라는 정리의 달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곤도라는 분은 정리를 학문화시킨 분이야. 그냥 대충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학문화시킨 분인데, 그분이 쓴 정리라는 책은 약 600만 부 이상이 팔렸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곤도라고 하면 그는 정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리 정돈을 하나의 문화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이 정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정리 정돈을 다 하고 나면 아무리 여러분 복잡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머리가 맑아진대. 그러니까 주변을 좀 정리 정돈을 해주면 머리도 맑아지고 일도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주변에 정리 정돈을 잘 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설렘이 사라진 물건은 버리래. 그리고 정리하면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정리하게 되면 생산성도 있고, 판단력도 길러지고, 결단력도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리정돈을 간단히 요약하면 뭘까요? 버릴 건 버리라는 얘기예요. 버릴 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제자리에 놓을 건 제자리에 있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가지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러분 방치해 놓고 살다가 주님 안에 들어오고 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으려고 하면 마음 편하게 왔는데 오히려 마음에 여러 가지 더 힘듦이 있대. 왜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이 이제 하나님이 제자리 놓으시는 거야. 제자리 찾게 하시는 거지. 정리정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잡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생의 가지치기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2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농부이신데, 본문의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자르세요. 이거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2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치하여 버리시고, 간혹 예수를 믿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이 돌아와서 꼭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다 떠난 분들이 이런 말들을 가끔 해요. 내가 믿기 싫어서 떠났다. 자신의 선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의 해석은 좀 달라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 물고기 뱃속에서도 꺼내시는 분이에요. 사자의 이스라엘에서도 빼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녀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방치하지 아니하세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세우시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나니,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은 손을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왜 놓으실까요? 열매라는 것은 업적이 아니에요. 어떠한 여러분 일을 많이 한 거 열매가 아니라,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야.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했고 내 직분은 무엇,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냐는 거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맺는 끈이 뭐예요? 사랑이죠.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의미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그 가지에 붙어 있어요. 근데 왜 열매를 못 맺을까요? 그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야. 아무리 교회다 오래 다니면 뭐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이 없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주님에 대한 진지함이 없는데, 여러분 그 영혼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시키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게 힘들어요.
저도 저희 자식 있고 있지만 더 못해줘서 안타깝죠. 교회 안에도 사랑하는 분들이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기도해요. 정말 사랑하는 이들, 고통받는 이들이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여러분, 내게 무엇인가 있으면 주고 싶죠. 이게 당연한 마음이야. 여러분,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성경에 이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됩니다. 부부간에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맞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이 양보하는 거야. 왜? 사랑하니까 행복하게 좋으니까 양보도 하고 베풀어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주의 깊게 들게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머문 곳에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열매는 당연하게 맺혀지죠. 여러분,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 차이점, 우리 이찬수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해 들었죠. 똑같은 절망과 좌절이 오는데 한 사람은 사람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 원망해요. 왜 이곳으로 끌고 왔느냐? 하나님이 왜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나 똑같은 문제를 알지라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부르짖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대안을 주시고 오히려 마라가 축복이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차이점이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사람 찾아가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예레미야 예가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해야 됩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를 향한 그 고생은 내 본심이 아니다. 내 속마음은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 잠깐 너희가 고생하는 거고 근심하는 거야. 하나님의 본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부모를 사랑하듯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이 마음에 있듯이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중해주고 소중해지면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다른 증거들이 나타나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자르신다는데 이 자르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붙잡은 손을 더 이상 붙잡지 않고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되는 죄는 두려워하세요.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안 해요. 반복되는 죄, 이건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알면서 짓는 죄는 무서워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알면서도 여러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러한 죄들을 멀리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참다 놓으시는 거야. 이것을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자르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두 번째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필요 없는 같은 가지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활 습관, 또 인간관계, 묵혀진 감정, 열매 맺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자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미래가 열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생활 습관은 안 바뀌어. 그리고 여러분 방해되는 여러분 인간관계들, 안 좋은 인간관계들 정리 안 해. 늘 묵혀진 감정들이 여기 가만히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연단하신다는 건 이러한 곁가지들 자르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깨끗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삶이 심플해져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분들의 특징은 삶이 단순해요. 예수를 잘 믿는 들 가운데 생활 여러분 패턴이 복잡한 분은 없어. 그러면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어. 그럴 시간도 없거든. 복잡하면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복잡한 패턴들을 정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셔.
과거에 매이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은 다스려야 돼. 늘 감정에 따라서, 왜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감정의 기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늘 기복한다는 것은 감정 따라서 신앙생활 하니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건 기복하는 대로 놔두면 여러분 결국에는 인간이 원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어리석은 것으로 가. 그러나 이 감정을 다스리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열매 맺는 삶으로 가죠. 인간관계도 필요 없는 건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를 멀리하는 거래. 여러분 악인 가까이 하고 죄인 가까이 하고 오만한 자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요? 인간관계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정으로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정으로 하면 여러분 같이 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여러분 내 자녀들도 따라오는 거고 남편 아내들도 따라오는 거고, 그래야 함께 예수 안에서 영육간에 하나님의 열매 맺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정에 치우쳐서 넘어지는 사람 같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 우리를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돼요. 안 계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신앙생활 안에서 재편되는 거지. 이게 가지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감정도 다스리게 되고 인간관계도 필요 없는 것은 좀 정리하게 돼.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재편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삶의 열매가 안 맺히겠어요? 마음도 평안하죠.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도 든든하게 세워져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을 정리정돈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가지치기 하실까? 하나님은 다른 목적 없어요. 농부는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똑같다면 하나님 체면이 안 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택하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바벨론에서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놓은 것은 그들을 축복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것으로 가려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대로 가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가지치기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걷게 하시는 거죠. 말씀도 주시고 그들의 애굽의 노예 근성 빼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죠. 신앙과 생활 습관은 깊은 연관이 있어요. 생활 습관이 안 바뀌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이, 로마서에 보면 과정이 있어요. 이 공식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성결로 가. 그 성결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공식이야. 하나님의 선택을 하시면 그 다음은 성화의 과정, 성결의 과정을 거치게 하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게 이 표현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면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엔 가지치기 하신다잖아요. 그게 성결 아니에요. 그 다음엔 열매 맺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하나의 패턴이고 하나의 공식이야. 그 공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인생의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생활 습관, 생활 패턴, 인간관계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재편하셔. 그리고 하나님께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가지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사람의 본성이 바뀌어.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여러분 인생의 가지치기를 하기 시작하시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 사람의 가치가 변해. 성경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도둑이에요. 그런데 그가 로마 감옥에 바울과 같은 곳에 갇혀 있었어. 근데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의 삶을 회개한 거야. 그의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그가 그 도둑질하며 살았던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신복이 돼. 심장 같은 존재, 내장 같은 존재가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예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복음 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어부는 학문을 배우지 못한 좀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놀렸죠.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그를 조롱했어요. 그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세우셔서 그에게 능력 주시고
그에게 말씀 주셔서 베드로를 통하여 초대교회 가장 존경받는 사도로 만드신 거죠. 사람의 본질이 바뀐 거야. 가치가 달라지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존중받는 인물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존경받는 인물이 되기를 원해요. 삭개오 같은 사람은 돈은 많았죠.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강도라고 취급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조소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니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존경받는 인물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존중받는 인물, 존경받는 인물, 여러분의 가치와 본질을 바꿔놓는 분이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삶과 인생을 바꿔놓으세요.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면, 제가 어느 성도분한테도 그런 얘기했어요. 신앙생활만 제대로 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삶은 안 바뀔 수 없다. 그분이 궁정을 하시더라고.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인생을 바꿔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제대로 하나님께 붙들리면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수많은 선택의 영속이에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망설이면 안 돼요. 기회가 오면 잡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영육 간의 판단, 결단을 잘해야 이 열매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 복음을 통하여 바른 것을 선택하게 하셔. 눈앞의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5년 후, 10년 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분이야. 근데 인간은 자꾸 눈앞만 봐요. 그러니까 내가 편한 대로만 살고, 지금 여러분 내 감정이 원하는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 하나님의 말씀은 5년 후, 10년 후 우리의 인생을 놓고 인도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아브라함 명령에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건 복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 날 좀 편하게 해주시니 복을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를 먼저 네가 있는 그 자리를 떠나래요. 왜냐하면 바벨론 지역에서 그들의 집안에 우상 만드는 일을 했거든. 삶의 자리부터 먼저 떠나라는 거야.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지.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죄 중에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결단이에요. 엄청난 여러분 결단력이고 엄청난 판단이죠.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결단 하나로, 아브라함의 그 판단으로 그의 자손들을 살렸어요. 여러분, 노아 한 사람의 결단, 100년 동안 방주 지어요. 그게 쉽겠어요? 그것도 방주를 산 위에다 지어.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주로 인하여 그의 자손들이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결단, 판단 쉽지 않죠. 그러나 그들의 삶과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가 여러분께 솔직히 고백을 해요. 저는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이에요. 저는 달란트의 비유 중에서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놓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절대 남에게 피해 주는 거 정말 싫어해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남에게 피해는 안 주고 살려고 노력해요. 겉보기는 신앙 좋은 것 같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자기 할 일 알아서 하고. 그런데 내 인생쯤은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전 자신감이 있었어요. 굳이 내가 예수를 믿어도, 집안이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굳이 하나님이 내 인생 관여 안 하셔도 내 인생 하나쯤은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제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믿고 내 인생을 맡기지는 않았어요.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않고 생활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해드리지, 하나님이 굳이 나를 위해 뭐 안 해주셔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놓고 살았죠.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 인생은 피곤해질 거다. 다른 존재가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내 인생을 컨트롤하는 것이 싫었어요. 그게 못마땅하고, 내 인생은 내가 컨트롤해야 되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계획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나친 교만이죠. 인생 살다 보니까 한 번 고난이 닥치는데, 이것은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도 겪어보시지만 고난은 하나로 안 와요. 겹쳐서 와. 하나, 둘, 세 개씩 겹쳐서 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 인생이 거기서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오더라고요. 인생이 피곤해지더라고요. 정말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내 자식조차도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여러분,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진짜 내 자신이 겪어보니까 여러분,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때 주님을 만난 거죠. 주 같은 분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사랑은 진심이야. 세상에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하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 목사님 정말 존경하고 사랑해요. 제가 앞으로 목사님께 장례식까지 맡길게요. 그렇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니까 한 달이 안 돼서 떠나시더라고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부족해요. 왜? 사람은 감정의 노예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진심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같이 오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천만인에 둘러싸이는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정말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 가장 외로운 골짜기, 가장 힘든 골짜기에 있을 때 혼자인 줄만 알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왜 사랑하시겠어요? 우리 같은 자에게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독생자를 내어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대. 하나님의 사랑은 진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처럼 말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들 진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왜 가지치게 하시겠어요? 피곤하시게. 우리 같은 인생 가지치기 해서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지치게 하시는 것,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좀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호하세요. 하나님은 자를 건 자르게 하세요. 버릴 건 버리게 하세요. 농부가 망설이면, 여러분, 농부가 망설이면 그 나무는 열매 못 맺어요. 물론 하나님은 위로하세요. 한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셔. 정말 길게는 몇십 년도 기다리시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타협은 안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위로하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기다려도 주셔.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는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순종하는 곳에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버리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믿고 버리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세요.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가 지어준 채색옷이 짐승에게 찢긴 것 같이 찢기게 되고 그곳에 피가 묻혀지게 되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처참한 환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에게서 채색옷을 벗기시는 건 다른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벗기신 거예요. 불필요한 것은 정리해야 하나님이 새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서울대학교 김성년 정신과 교수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수집광,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병적으로 정리를 못하는 심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따르는 정신질환이 있대요.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있대.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정리를 못해서 조그만 집안에다가 몇 톤이나 되는 쓰레기를 사놓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됐어. 그런데 마음속에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여러분 이러한 악감정들을 다 쌓아놓고 산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우울증이 안 걸려? 어떻게 여러분 그 인생이 우울증할 불안장애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악한 감정은 여러분 사람들이 독한 감정을 두고 사람이 물면 살이 썩을 수도 있대요. 사람에게도 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감정들을 5년, 10년, 20년씩 그 마음에 쌓아놓으면 그 마음이 온전하겠냐는 얘기예요. 썩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리시고자 이거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뒤죽박죽 엉망진창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용서할 건 용서하고 버릴 건 버리고 떠나버릴 건 떠나버리고 잊을 건 잊고 너희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을 바라보라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인생에 가지치게 하시는 거예요.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신앙인들은 주변이 좀 깔끔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그냥 지금 부르셔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집안 정리 깨끗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 복잡하게 연결된 거 다 정리하고 신앙인들은 주변이 좀 깔끔해야죠. 세상의 삶이 너무 복잡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어. 여러분, 대전의 새로남 교회 오정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사랑의 교회, 강남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의 동생이 대전 이제 새로남 교회 오정호 목사님인데, 그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글 가운데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크든 작든 일상의 순종은 모든 축복의 출발점이다. 크든 작든 일상 속에서의 순종이 축복의 출발점이 되고, 하지만 일상의 불순종은 모든 실패의 출발점이 된다. 일상에서 결정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과 삶은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정말 신앙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삶의 패턴이 변해야 돼. 여러분, 인생의 격가지를 잘라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뼈저리 느끼신대요. 오정호 목사님도 청년 시절에 형님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께 한 형이야. 근데 청년 시절에 그 형에게 한 작은 순종이 그의 인생을 뒤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의 작은 순종과 불순종이 하나님의 축복과 여러분 실패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어떠한 큰 이적, 큰 기적,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삶을 정돈하지 않고 옛 것과 옛 방식 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해요.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있지 못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인생을 가지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가지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 가지치게 될 것 같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오히려 상처가 많고 오히려 아픔이 있는 경우가 많아. 그때 여러분, 아까 이찬수 목사님 말씀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가지치게 하셔야 돼. 가지치기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야. 인간이 하면 상처도 많고 오히려 여러분 분노도 있게 되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감정만 쌓여. 그러니까 가지치기라는 건 하나님이 손대셔야 돼. 그러면 그 가지에는 열매가 있어. 관계도 좋아지고 여러분 그곳에 행복도 있고 미래도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바꿀 것은 바꿉시다. 그때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삶과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인생의 가지치기, 인생의 정리정돈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리의 자신을 맡기십시오. 독생자까지 주셨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무슨 일, 교회의 법 이런 건 저는 안 좋아해요. 그냥 신앙생활은 단순한 거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관계, 이것만 회복되면 신앙의 자리와 삶의 자리는 든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참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삶과 인생에도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을 넘어 복종하십시오. 물론 저도 그래요. 저는 목사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왜? 결론은 지금 눈앞에서는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는 것을 믿거든. 하나님은 결국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심은 나의 행복이야. 나의 구원이고 나의 미래를 위해 인도하시는 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농부신데 아주 숙달되고 능숙한 농부셔. 열매 맺게 하는 전문가시라는 거죠. 인생의 가지치기를 통해 영육간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그 하나님의 인생의 가지치기를 통해 영육간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